이 본문 보면 교회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뭐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는 걸 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상황이 어떻냐면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이때 원래 그 사도행전 2장 45절 보면 많은 사람이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걸 필요에 따라 나눠줬대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굉장히 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6장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구제가 나옵니다. 그 히브리파 그 과부들한테는 구제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죠. 그만큼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면 천하의 기근이 들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운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데 천하의 기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요 교회가 어디냐? 요 예루살렘 교회는 쉽게 말하면 복음이 시작된 교회입니다. 복음이 시작된 교회고, 사실 바울이 이 마가다락방 교회 출신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복음 바로 듣게 되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복음을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발되게 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1장 그 뒤에 보면 그 한 예언가가 예언하죠. 천하에 글라우디오 때 황제 때 기근이 든다. 그래 그때 굉장히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연보, 헌금이죠. 이 헌금을 이제 하도록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1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란 말은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고요,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들한테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데 보면요, 그 다른 성경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에게도 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지역에서도 이걸 위해서 하는데, 특히 이제 빌립보 교회 아시죠?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 헌금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문제 많은 교회. 사실 보니까 이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제일 문제가 많아. 참 신기하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지역의 그 어떤 배경 이런 거 보면요, 이게 참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복음이 시작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우니까 돕자 해가지고 하는데, 후에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연보를 하는데 교회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 교회는 우리가 알죠? 이 교회란 말은 이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믿는 그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요, 이 신앙 고백이 되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아멘? 이거 아니면 교회 아니에요. 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그 교회 아닙니다. 네,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예수님을 엘리야가 아니고 예레미야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게 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절대 안 무너져요. 하나님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제가 이 성경 볼수록 이게 저와 여러분이요 죽을 때까지 이거 누려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 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모든 문제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뭔가 한번 자세히 보라니까. 세 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뭐 삼저주, 뭐 근본 문제, 근본 뿌리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3장 이런 말 하잖아요. 예, 말하는 단어는 달라도 그 원뜻은 똑같아요.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 그걸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 다 왔어요. 지금도 이 문제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건드린 게 이거라니까요. 그 사실은 여로보암이지만 사실 여로보암이 아닙니다.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잘했잖아요. 성전 건축하고.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 너무 유명해지니까 외교 무역이 발달한 겁니다. 솔로몬 얼굴 보기를 원하는 왕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무역 거래를 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가 들어온 겁니다. 그 나라의 종교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상하지요. 옛날 같았으면 그 모든 우상들 다 잘라버렸을 건데 이 솔로몬이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상 들어온 걸 그대로 그냥 놔둔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죠? 솔로몬이 나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떠났냐? 여러분 추측 안 됩니까? 저는 성경 보면 추측이 딱 돼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 자기 왕궁 앞에 그 여호와의 성전이거든요. 전에는 그 성전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왕이 재판할 때 그 성전 보고 재판했어요. 근데 바쁘지? 너무 많은 사람들 오지? 너무 바쁘니까 서서히 성전 바라보는 시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 이 솔로몬이 이제 여자들한테 미쳐가지고 사는 거예요. 막 그렇다 칩터야. 막 여자들 미친다. 죄송합니다. 예, 막 홀딱 빠진 거지요. 예. 문제는 뭐냐? 뭐 홀딱 빠지면 그 문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성경 분명히 있죠. 솔로몬이 나를 떠났다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나를 떠났다 그랬어요. 그 떠난 게 불신앙입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떠납니다. 맞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못 떠나요.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냐? 재밌죠? 생각해보세요. 외국에서 많은 왕들이 와서 자기 높이지, 자기 뭐 어마어마한 지혜 듣고 싶지,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살면서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반 쪼개져 버렸어요. 누구 때? 그 아들 때.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리스도를 놓친 겁니다. 그 말은 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냐? 솔로몬도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절대성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요, 약간만 쳐다보면요 나옵니다. 저는 몇 가지 있어요. 제가 하나님 떠나는, 제가 불신앙하는 거. 첫째, 이상 하나님 불신앙이 되면요, 다른 건 다 믿어지는데 요건 안 믿어져. 아, 참 이상하죠. 다 믿어진다니까. 근데 요것만 하나 안 믿어져. 아, 이거 되겠냐 이래.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나면 분명히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형성 9가지 열매죠. 그 반대 것들입니다.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이게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래, 내가 그 상태를 딱 보고는 내가 떠났구나. 그러니까 자세히 이제 하루를 점검해 보면 언제 떠났는지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상태로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나와야 되거든요. 울어도 힘써도 애써도 안 됩니다. 요거는 그리스도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모르겠습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그걸요, 이상하게 그냥 싹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힘내고 열심히 하자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묻히면서 요 배경 안에서 딱 사는 거예요. 근데 힘내고 열심히 내고 이러면요, 뭐 됩니다. 뭐 성취되는 것처럼 보여요. 나중에 결과는 안 나오는 겁니다. 무슨 결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결과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쩌다 우리가 한 번씩 살아야지. 이걸 계속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열왕기상의 왕들처럼 그렇다 가는 겁니다. 예,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게 생명이에요. 물고기는 물이 생명이고 나무는 흙이 생명이지만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네가 나를 떠나면 넌 끝이야, 그 얘기예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못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세 가지 해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죠. 맞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문 밖에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하나님이. 그래,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요, 인간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조건입니다. 근데 그냥 인간은 오면 안 돼. 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오셔서 우리는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자범죄 없어도 괜찮아요. 조상의 죄 없어도 괜찮아요. 원죄는 아무도 못 피합니다. 그건 아담 하와가 지은 거기 때문에 아담 하와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싹 다 원죄 아래 다 빠져 있습니다.
그건 제 원죄는 뭐냐? 선악과 따먹었으니 죽어야 돼. 죽음이에요. 보세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죄인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죄 없는 성령으로,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이 길로 오신 겁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창세 삼정 문제 해결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요. 우리가 생명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아멘.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 못 이겨요. 저와 여러분이 확신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사탄이 교회를 공격해도 못 이겨요. 예, 일단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그 약속 믿고 저와 여러분은 이 음부의 권세를 권세 가지고 꺾어버리면 됩니다. 아멘. 사정도 하지 마시고 무조건 결박하세요. 두드러 잡으세요. 아멘.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리라. 열쇠 다 줬다니까요. 그 보세요. 열쇠, 그 열쇠 사용하면 되는데 들고 다니면서 답답하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답 가지고 있는데 이걸 사용을 못해. 그걸 보고 뭐라 하냐? TV에 나와 있어요. 그 아이스크림 딱 주는데 이 아이스크림 컵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보통 아이스크림 좀 까서 먹잖아요. 근데 이 아이스크림 컵에 들어있으니까 못 먹는 거라. 그러니까 옆에 누가 먹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밑에 컵이 달려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 줘도 못 먹나 이런 거야. 예. 여러분 좋습니다. 이제 마음껏 사용하세요. 모든 일에 사용하세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답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시 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거는 물론 이제 워낙 기도하는 체질에서 돼서 안 될 수 있지만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일을요, 내가 기도만 할 수 있으면 사실은 24시 기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맞죠? 하루 생활해 보세요. 바보는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문제 있어도 없어도 똑같아 웃어요. 그거 안 해도 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하루 스케줄 보면요, 기도할 게 꽉 찼어요. 꽉 찼어요. 그리고 그걸 전부 기도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그런데 보니까 왜 안 되냐? 자꾸 우리 마음 생각이 뺏겨요. 정신 자꾸 뺏깁니다. 그래서 자꾸 뺏겨가지고 그 뺏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 있죠. 여러분 말고 제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절대 저는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어려움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예, 저도 병 하나 있어요. 좋아하는 거 쳐다보면 한두 시간 가지도 몰라. 좋아하는 것에도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옵소서. 왜냐? 누려야 되는데. 예,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저와 여러분은 각 지체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면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기둥이요 텁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기초가
반석이 아니고 모래면 실컷 잘 지었는데요, 파도 한번 불면 모래의 집은 무조건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암만 강풍 불어도 안 무너져요. 그렇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안 무너지면 교회가 진리를 고선다. 이 진리가 예수는 진리요, 하나님의 지혜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땅의 문제는 세 가지 문제입니다.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교회가 희미해지면 이제 교회는요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확실하게 되어지고 믿어지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세상 문제는 이거 아니야 할지라도 아닙니다. 말씀대로 되고 진리대로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뭐 정치를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로아의 주일 지키자 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역마다 이 복음 가진 교회가 세워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한 주간에 일반 교인 만나서 말씀 운동하거든요. 설교내 포럼하러 오면요, 그분이 뭐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도 이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안 한대요. 아, 그렇구나. 조그만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예요. 그 무식한 내가 봐도 아이고 그래 힘들겠다 싶더라고. 예. 그게 제 얘기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바울이 지금 이 복음 가진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연보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보를 교회들에게 하는데 강제로 해라 이게 아니에요. 강제로 하는 건 세금이에요. 그죠? 추징금, 세금이라. 뭘 하라? 사랑으로 해라. 왜? 대가 없다. 대가 없는 헌신이요. 왜? 살아야 되니까. 이게 무너지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삼저주가 판을 친다니까요. 삼저주가 판치면 여러분 마귀가 판치면요 세상은 온통 정신병으로 꽉 찹니다. 여러분 이 정신병은 귀신병 아닙니까? 병원 가서 못 고쳐요. 이거는 반드시 흑암이 꺾여야 됩니다. 그렇죠?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중독, 술 중독, 전부 이 문제. 요즘 세상 문화 한번 자세히 보세요. 특히 내 게임 보니까 거의 게임은요 다 죽이는 게임이에요. 그래 그거 영향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애들이 총 들고 가서 쏴 죽이잖아요. 왜냐? 게임에 총 가지고 기관총 가지고 다다다다 쏘니까 다 죽거든. 막 깨지고 하니까 그냥 애들이 막 잡혀가지고 가서 그냥 기관총으로 갈기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잡힙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마약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마약 동네라잖아요. 우린 지금 여기 있으니까 뭐지만 서울에는 심각하답니다. 제일 접하기 쉬운 게 마약이라 그래요. 자,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삼저주로부터 온 겁니까? 삼저주인데 이거 꺾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처럼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항상 악한 거예요. 이상하죠? 악해요. 정말 악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터지는 게 뭔지 아세요? 전쟁입니다. 결국 전쟁 터진다니. 우리나라 6.25 전쟁 터진 거 절대 우연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을 때 대한민국에 이제 전쟁은 뭐 이렇게 남북전이
우리는 그것만 보면 안 되죠. 교회 이제 성경 역사 보고 교회 역사를 봐야 돼요. 대한민국에 8.15 해방돼 가지고 신앙 자유도 얻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죠. 교회가 막 쪼개지는 거예요. 너 이것 때문에 색깔 달라, 저것 때문에 색깔 달라. 완전히 교단들이 쫙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식민지 때 순교하면서 교회를 건지도록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빨리 임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걸 막았거든요. 그 외에 약 133명입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과 133명을 이단으로 정죄한 게 불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입니다. 지금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사람 이름까지 다 나와 있다는. 그래가지고 어찌 됐어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대한민국 전쟁 터뜨린 거예요. 비참하죠. 그래가지고 요 끝에 부산에 와가지고 이제 곧 유엔에서 가결하면 유엔을 보내든지 아니면 유엔 안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걸로 우리나라는 운명은 딱 결정되는 겁니다. 그때 교회에서 모였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보고 그 우연인지 아닌지 우연은 아니죠. 소련 대상 가는 차를 고장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러시아가 참여를 못하니까 반대를 못할 수. 그래서 유엔이 파간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살게 됩니다. 교회 일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이 교회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져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 이 교회를 쉽게 말하면 살리자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의미를 아시고 그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교회를 돕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연보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 너희들 주일날 연보한 글 가지고 너희들이 인정하는 사람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라. 필요하면 나도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안 가고 편지를 써서 일단 보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우리 뭐 봤죠? 이상합니다. 싸움 많이 합니다. 교회가 왜 그리 많이 싸우는지 몰라. 분쟁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우리는 그리스도파 이랍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가 막 아이고 주여 참 하나님 볼 때는 아니 바울이 봐도 이제 저기 뭐 하는 짓인가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너무 어린애 같이 하는 거야. 이 장성하면 그런 거 안 하는데 너무 어린아이라. 그래 막 철없이 그래 하고 또 정말 이상한 일도 하고 그래 막 또 우상숭배하는데 또 억지로 가서 거기서 악골로 그걸 먹네. 아니 그 연약한 성도인데 그 안 먹으면 됐긴데 막 믿음 좋다고 그 자랑한다고 실컷 먹고 오히려 문제 생기고 교회가 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뭐랍니까? 바울 자신이 선교 계획이죠. 전도 계획을 바꿔서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7절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무기를 원한다. 이유는 뭘까요? 교회를 세우려고. 왜?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전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 빠져가지고 이 복음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전도 선교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혀 못 가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내가 얼마 동안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그 말은 뭐냐? 바울이 그냥 사실 이 에베소에서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오죠. 9절에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도할 기회, 전도할 문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자가 많다. 그게 에베소에서 전도 역사가 많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데 너희들 못 가는 거야. 그냥 지나가는 길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바울은요 요것 따라 움직였어요. 전도 계획 따라. 그리고 이걸 짜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삶이요 이 중심이 아니고 주로 일 중심 주로 일 중심이죠. 또는 사람 중심. 그러니까 일단 뭐가 안 맞냐?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중심으로 하면요 절대 안 되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전도 중심으로 살면 그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게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훈련 받았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래 다 했는데 이것만 없어 전도계. 그러니까 땡기는 대로 가고 일 생기면 가고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한계가 있거든요. 시간도 한계 있고 그러니까 지치고 하니까 사실은 이쪽으로 우리가 할 여력이 없는 거야. 그거 힘들죠. 이 축복 속에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힘나고 응답받고 하나님 역사를 보고 이 토론하고 간증하기 바쁠 건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힘드시죠? 왜 이야기 안 하세요? 아닙니다. 전도 계획 속에 있읍시다. 아멘? 예, 힘든 거 제가 알아요. 제가 우리 성도 보면 바빠요. 바빠. 얼마나 바쁜지 힘들어. 그래도 여러분 말씀 듣고 힘내세요. 우차겠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 듣고 힘내라. 보세요. 이제 이제 완전 죽을 상인데 말씀 듣고 살았잖아. 그죠? 말씀 듣고 산 거 그게. 쉽게 말하면 말씀 듣고 제정신 차린 거예요, 그게. 안 그러면 말씀 안 듣고 살았으면 이제 아합은 뻔합니다, 그거는. 그래 그나마 참 내보면 참 아합의 일생에 과연 이런 시간이 이 사람 몇 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70년 살합시다. 70년 만에 한 번 있었나? 모르겠어요. 아니 그 많은 70년을 중에 한 번 약간 꼴랑고 한 번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죠? 안 억울한가 봐. 그래 이 전도 역사. 그런데 이 전도하는요 반드시 대적자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어린이 성경학교 또 16지역에 캠프팀 해가지고 지역 복음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공격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 눈치채면 못하면 안 돼요. 사람이 이러면 안 됩니다. 대적자. 전도에는요 반드시 요놈이 딱 눈에 안 보이게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힘부터 다 뺍니다. 흔듭니다.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 속지 마세요. 아멘?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바울이 내가 못 가니까 디모데 보내겠다. 그 다음에 아볼로
아볼로를 내가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못 가니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제자로 세워진 게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반드시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 렘넌트 제자들 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지역과 여러분 현장에는 제자 있습니다. 돌에 맞았는데 그때는 발견 안 됐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 6절 1절 그 5절 보면 바울이 그 빌립보 마게도니아 가기 전에 루스드라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있었으니 그가 디모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가는 겁니다. 이 디모데는 그냥 디모데가 아닙니다. 바울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작정한 규례를 얘기하고 복음 가지고 16장 5절 보니까 교회가요 믿음이 굳건해지고 든든하게 선 걸 본 거예요. 교회가 선 걸 본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부흥하고 든든하게 선 내용도 들었겠죠. 그렇죠? 그럼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울 때 뭘 말했겠죠? 예, 바울은요 무조건입니다. 성경 그때는 이제 구약밖에 없으니까 구약 가지고 싹 다 풀어서 하나님 나라 그 얘기한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예? 무슨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 저주에서 해방받으면 사단 죄 지옥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 임한 겁니다. 맞죠? 네. 그걸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계속 그 얘기했어요. 당신의 인생에 날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그래야 하나님 나라 되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걸려들어요. 그래, 그걸 딱 본 거예요. 참 보면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덴 17장 15절에 아덴 전도할 때도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5절에는 마게도냐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 세우는 것을 계속 본 거예요. 참 이거 보면서 그랬구나. 그래서 디모데를 물론 이제 고린도에도 18장에 보면 바울이 혼자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하고 복음 전하다가 워낙 고린도 지역이 악하거든요. 세고 이제 포기할 만할 때 바울과 실라가 딱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걸 밝히 증언한 거예요. 담대하게. 그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교에 아무리 문제 많아도 여러분 이 축복 누리면 괜찮아요. 문제는 이거 안 누리고 놓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 이걸 디모데가 안 겁니다. 그 다음에 아볼로 아시죠? 아볼로는 18장,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팀사에 갑니다. 성경에 능한 자고 언변이 좋다고 했어요. 대단한 이 사람은 보니까 아마 신학자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그래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도를 뭐 그리스도란 말은 없는데 그 뒤에 5절에 보면 뭐라 했냐? 이 아볼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면서요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말. 여러분 유대인들은 뭘 얘기하죠? 세례받아야 할례받아야 구원받아. 그 얘기하거든요. 그게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핍박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 바울은 할례 받지 말래. 아니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데 저 인간은 할례 받지 말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악을 대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 하는데 유대인이 그 말을 하는 걸요 이겨버린 거예요. 대단하죠? 그럴 수밖에. 여러분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아요? 쉽지요? 우리 쉽다니까.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안 들어가. 이게 뭔 말인가 해? 예, 헤매는 거예요. 이거. 근데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는데 얼마나 이걸 정확히 깨달았으면요. 그 할례 받아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할례는 육신의 할례지만 마음의 할례 있다. 이러면서 정확하게 얘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 이게 아볼로입니다. 그래 이제 디모데한테 가서 교회를 살려라 이러니까 디모데가 나이가 좀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이제 좋은 교인들이 많은데 조금 약간 좀 삐딱한 교인들이 있어. 나이도 어린 게 무슨 뭐 교회를 하냐 이러면서 이상하게 멸시를 하네. 그래서 멸시하지 마라.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마라. 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방해받으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볼로는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에서 아볼로가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게바파, 그 다음에 바울파, 그 다음 누구파죠? 아볼로. 그러니까 아볼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아볼로한테 교회 문제 있으니까 오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지금 전도하는 건 바쁘니까 다음에 기회 있으면 시간 되면 갈게요. 이래 된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누굽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이 사람입니다. 담낸 사람들. 이걸로 완전 담내렸어요. 이 사람 셈의 특징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뭐 다른 건 많죠?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은 그건 다 격가지요. 하나님은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율법 준 거 아닙니다. 경건하게 살아 경건 준 게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약속했어요. 그걸로 딱 끝내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거 믿으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성경학교 할 때 조직 이름 짜지 말라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날마다 답을 얻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맞고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가? 그거 답 얻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가서 애들한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증인으로 서보세요. 다릅니다. 여러분 저기 미국 갔다 온 사람하고 미국 안 갔다 오고 그림 보고 미국을 아는 사람하고 누가 더 잘 알아요? 예, 갔다 온 사람이 더 잘합니다. 예, 안 간 사람은 사진만 봤기 때문에 그렇다더라 이랍니다. 그리스도 더라 이랍니다. 예, 그리스도다 이러면 끝인데. 아멘. 요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더라 이러면 마이가 아이고 답 들랐구만. 얘들아 온나 이 집이다 이 집. 답 들랐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전에는 우리 성경학교 할 때 뭐 준비한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그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고 누리면 하나님은 성경학교 하면요 되어주도록 하십니다.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게 진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인생 캠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새생명 교회를 위하여.
예, 우리 교회는 생명운동, 렘넌트 운동, 전 교인이 같이 하도록 이걸로 세워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기로 가세요. 아멘. 예, 그러면서 지난주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랬습니다. 뭘 먹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 요 말씀 딱 준비하세요. 예, 저는 이 말씀 거의 한 몇 개월 제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 많이 받았어요. 진짜 매일 눈 뜨면요, 이거 저도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묵상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얼마나 담대해지더라고. 확신해주고. 그래, 먼저 먹어보고 먹어보이 다다. 니도 먹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따라해보세요. 나부터 먹자. 그리고 애들한테 너도 먹어. 먹여주는 거야. 아까 우리 효영자님 아들이 내 옆에 앉은 거야. 얘가 뭐 빵 먹더만 그 싫다고 버린 거 있죠. 그 머리도 이러. 근데 뭐 입맛을 다니는데 나한테 이거 하는 거. 밥 달라는가 싶어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줬더만 잘 먹더라고. 빵 결국 안 가져가대. 가져갈 줄 알았는데 빵이 더 달고 맛있거든요. 그걸 놔두고 가는 거예요. 야, 우리 아이들한테 생명의 꼴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놓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정교인 어린 성경학교는 뭐냐? 셋들 올해 받을 응답입니다. 맞죠?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예, 아이들요. 자, 교회는 요 세 뜰이 있는 게 교회입니다. 예,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뜰이라는 거는 말씀 운동입니다. 아시겠어요? 뜰이라니까 뜰 찾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말씀 운동하는 거. 사람 살리는. 이방인 살리고 아이들 살리고 병든 사람 살리는 말씀 운동. 아이들 복음 딱 전해놓고요. 한번 보세요. 치유할 거 있는 겁니까?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뭔가 하나 딱 얻은 거 하는 거예요. 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 계시잖아요. 이 가는기가 뭐겠냐 그 한마디에 딱 그게 딱 걸려버린 거 있죠. 그래가지고는 학교 가는데 출석 부르는데 이상하게만 내가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지 했더만 가는기가 뭐겠냐 그걸 때문에 내가 선생님이 내 이름 부를 때 내가 못 들으면 대답 못하면 선생님이 야, 니 왜 대답 안 해? 일단 좀 뭐라 할 끼고 아이들 내 쳐다보고 웃을 끼고 갑자기 막 시커매지는 거 있죠. 아, 큰일 났다 이거. 근데 이상하게 그 생각하니까 더 안 들리네. 분명히 내 앞에 이름 불렀는데 곧 들었는데 내 이름 딱 부르는데 안 들리는 거 있죠. 아, 놓쳤는데 그냥 뭐가 온 거요. 그러나 그때부터는요, 출석만 부르면 떨린 겁니다. 이름 부르면 손에 땀 나기 시작하고 남한테 절대 말도 못 하겠어요. 그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예수님한테면 되는데, 그죠? 그걸 약 한 10년 전 동안 시달렸습니다. 야, 정말 미치겠대요. 나 창세 3장인 줄 몰랐어요. 뭐 복음 모르니까. 그래 내가 문제인 줄 알았어. 내가 저희 아버지한테 원망할 수도 없어. 왜냐면 또 들어보니까 내가 잘 안 들려. 그래. 얼마나 시달린지 출석 부르면요 노이로제 걸려. 이상하게 막 출석 부른다면요 막 땀이 나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정신병 안 간 게 다행이에요. 이거 하면 정신병 온다니까요. 그러나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약간 정신병 근처까지 갔다니까. 진짜 갔어요. 그래. 다른 사람 모르는데 표시 없이 내가 시달리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내가 얘기한 거 큰 문제입니까? 작은 문제입니까? 실제 그 문제는 작은 거죠. 그런데
이게 걸려들면요, 사단에게 걸려들면 이게 영적 문제 돼가지고 굉장히 시들린다니까. 말도 못해요. 애들 꽉 찼습니다. 우리가 볼 때 막 아이고 밥 먹고 이러니까 잘 아니에요. 치유할 거 꽉 찼어요. 이거 치유 안 되면 특히 이거 치유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치유 안 되면요, 나중에 커서 큰 문제 일으킵니다. 큰 문제 일으켜요. 근데 애들 때 이걸 말하기 쉽거든요. 어른들은 말 안 합니다. 왜냐면 눈치 보고 얘기해요. 눈치해서 이 사람한테 말해서 내가 될 것 같으면 말하는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혼자서 앓고 끙끙 앓고 죽는 겁니다. 아이들 치유해야 됩니다. 아멘? 그냥 우리끼리 막 봐서 막 예배도 잘 드리고 뭐 교회 하루 종일 있으니까 아이고 좋다. 또 교회 밖에 있으면 아이고 걱정.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1차원이라. 우리도 모르게 아이들이요, 너무 많은 상처 있습니다. 이거 놔두실랍니까? 그래서 성경학교는 한 번 하면 안 돼. 이걸 치유하는데 한 번 한다. 말도 안 됩니다. 성경학교는 지속해야 돼요. 뭐 이름을 성경학교를 걸든지 뭘 걸든지 지속해야 돼요. 안 그러면 치유 안 돼요. 치유 안 되면 문제 생겨요. 진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응답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누리시고 기도하세요. 그래, 구역에서 좀 같이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교회를 살릴 것인가. 여기는 연보로, 여기는 제자로. 그렇죠? 예. 왜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병든 교회가 치유되는 거예요. 병든 성도가 치유되고 병든 렘넌트가 치유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려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교회를 살립시다. 아멘. 예, 저 진짜 당연한데요. 저는 이거 하고 알고부터요, 정말 다 끝났다는 게 확실했어요. 아, 진짜 안 속으면 돼.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랬어요. 확신 갖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렇죠. 복음에 대한 확신 갖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복음 없으면 끝이요. 복음 들어가서 치유돼야 돼.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우리 렘넌트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